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두 장, 우리 8장과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한 번에 그냥 연보가 이런 것이다, 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살리고 또 초대교회가 연합하고 초대교회가 이 짐을 어떻게 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연보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좀 돌아보게, 다시 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뭐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경적인 그러한 연보와 또 쓰임, 저는 항상 우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쓰이느냐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또 함께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 근데 헌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또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돈, monetary, 어떤 돈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돈을 드리는 것. 그래서 다양한 헌금이 있습니다. 뭐 11조도 있고요, 감사 헌금도 있고 구제 헌금도 있고 뭐 다양한 헌금이 있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헌금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거를 이제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예물과 헌금이 있다면 연보는 굉장히 아주 제한적이고 특별한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보가 모든 헌금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연보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는 이미 연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언제 우리가 연보를 얘기했지? 근데 만약에 돌아보시면 진짜 저희가 연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늘 새로우듯이 말씀도 늘 새롭고 들은 것도 새롭기 때문에 제가 잠깐 16장을 아주 짧게만 언급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쓰인 연보는 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로기아는 어떤 의미냐 하면 모금이라는 뜻이에요. 컬렉션,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6장 1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바울이 모금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마음에 정한 대로 뭐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들이 그냥 항상 모아두라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틈틈이 모아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모금하지 말고 너희가 모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이 연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당한 이 동포들이죠. 어떻게 보면 동포들이고 또 고향 교회이고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따로 모금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주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경고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연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체나 다양한 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실 거예요. 제가 뭐 가깝게는 이런 어떤 외국 식당, 뭐 태국 식당 이런 데 가면은 진짜 태국 사람이 일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할 때 자기들이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가요? 아니죠. 그분들은 자기가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함께 부양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고향에 80, 90% 보내고 자기는 정말 용돈만 갖고 겨우겨우 살아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이민자들의 고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가끔씩 뭐 못된 고용주들이 이주 노동자들 속이고 뭐 돈 안 주고 빼돌리고, 그리고 그들은 막 추운 곳에서 머물게 하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여러분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해외 나가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명성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관대한 민족과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아버지들, 어머니들, 저희 친척 가운데도 중동에 가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 계세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가까운 친척인데, 그분은 중동에 가셔서 일하셨는지 저희가 초등학교 때인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이죠. 초중반에. 그때 저희한테 니베아를 주셨어요. 니베아 아세요? 파란 통의 니베아. 모르세요? 아시죠? 니베아. 저희 그때 우리나라의 90%는 손이 터 있을 때였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손 안 튼 애가 없었어요. 다 손이 터져서 저도 여기 막 피가 철철 나게 막 그렇게 막 손이 텄었는데, 저희 친척이 그걸 주셔가지고 니베아를 발랐어요. 근데 그 니베아 통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위에 아랍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건설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조금 번 걸로 선물도 주고 집에도 보내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 이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벌써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때부터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 이후로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렇게 로마의 수많은 도시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보내주었겠죠. 이게 익숙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연보를 바로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하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좀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번성하고 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잖아요. 물건이 넘쳐요. 여러분, 물건이 넘치는 것의 기쁨을 아십니까? 물건이 부족한 것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나라마다 물건이 넘쳐나는 데가 있고요, 정말 물건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흉년에다가 안 그래도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부족한 것이고, 고린도는요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문화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 모금을 하라는 것은 당연한 부탁이었고, 그 모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보를 모으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 대학교의 총장은 명예직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총장님들 만나면 이분들은 명예로서 교수 중에 이제 총장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교수에서 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사회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총장을 시키는데 총장의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금이에요. 로기아예요. 이 모금을 통해서 학교를 든든하게 만들고 학교에 많은 재정을 확보해서 이 학교가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총장이에요. 바울은 총장은 아니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할 일도 많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좋아서 한 일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좀 나눠줘야지. 이 개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보를 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그냥 마음이 좋아서 돕는 분들도 있어요. 난 착하니까, 나는 너그러우니까, 나는 관대하니까,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 뜨거움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대함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막 이 마음이 일끌어서 참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자세인데 게다가 바울은 너그럽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연보를 모으는데 더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재밌는 시간입니다. 저한테만. 자,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왜 모금을 하는지, 왜 연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꼭 이럴 때마다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 데서나 못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먼저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서 바로 넘기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한테 수고하라고 제가 멀리 있지도 않은 아주 가까운 본문을 찾았습니다. 2장 9절과 10절인데 이거를 여러분께서 공부하듯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딱 다가오세요?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시죠?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연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 마게도냐나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나 연보를 모으는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초대교회의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종종 작은 로마서라고 하죠.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간료하게 나와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의 컨텍스트, 그때의 역사적 상황이 바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중요한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고. 그런데 갈라디아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다음에 유대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죠. 유대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뭘 가르쳤습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빨리 할례 받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안식일 지켜야지, 절기 지켜야지.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교를 안 믿고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 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라서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합의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것도 오후에 정성을 들여서 그렸는데 알아보시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왼편에 있는 저 하트를 먼저 보세요. 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이라고 적어놓고요. 빨간 쪽에는 유대파와 예루살렘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로 악수를 청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한 일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야고보, 이 큰 기둥 같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명이면 다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은 뭐냐 하면 밑에 적혀 있죠. 자, 이 협약이 뭐냐면 제가 저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 얼굴 안 내주실 거예요, 거기? 아니. 그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 밑에 넣어주는 거. 네. 나타나 뿅. 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어떤 협약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으니 이방인들은 너희가 담당해라. 바울과 바나바 너희가 담당해라예요. 그렇게 됐죠. 이건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협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의 교회에 가서 회방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들에 자꾸 유대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협약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계약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이방인 맞고 너희는 유대 맞기로 해놓고 왜 자꾸 이방인의 교회에 와서 여기 갈라디아까지 와서 자꾸 여기에다 다시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을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가 맺은 협약이 뭐냐 하면, 자, 그럼 우리가 안 갈 테니까 대신 너희들은 이방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가 너희 교회 안 갈게.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곳에 있으니까 그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쓰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올라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분명히 협약을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 협약을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계속해서 우리 이방의 교회에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왜 자꾸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느냐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제 사진을 반대쪽으로 옮겨봐 주세요. 네, 비디오를. 그게 가능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제가 지금 그럼 사진을 없애주세요. 제 얼굴을 없애주세요. 네. 자,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로 올라왔죠. 자꾸 갈라디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마게도냐와 고린도, 고린도는 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 연보에 얽혀 있는 중요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연보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루살렘 공의의 협약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저쪽 안 내려가고 거기는 이쪽으로 안 올라오고, 대신에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연보를 모으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흉년에 걸린 사람들 돕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연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에 이 연보를 모금한 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집니다. 그렇죠? 항상 느슨해지죠. 제가 보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잘하시는 게 느슨해진 것을 조이는 것. 제가 볼 때 원로 목사님 그걸 참 잘하세요. 이게 늘 조이고 닦고 기름치자, 이게 원로 목사님 목회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간은 아무리 내가 지금 바짝 붙였어도 점점 느슨해져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것 같지만, 평생 충성할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물리적으로 느슨해져요. 다 느슨해집니다. 연보도 느슨해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16장에는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후서와의 시간 차이가 그 정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보를 더 이상 사람들이 모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시 8장과 9장에 마게도냐의 예를 들면서 다시 연보를 열심히 할 것을 권유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저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이 안에 있는 어떤 배경들과 연보에 대한 중요한 어떤 초대교회 안에서의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연보에 대해서 왜 마게도냐를 예를 들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하라는 말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없죠. 지금 연보해라, 이 말씀이 없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연보의 본이 되었는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게도냐를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참 귀하게 섬겼는데,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른 세대가 훨씬 더 너그럽고 훨씬 더 베풀기를 좋아하시는데,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젊은 세대가 성금과 모금에 더 적극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는 마음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젊은 세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젊은 세대가 뭐 자기 위해서나 돈 쓰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먹을 때는 누구보다도 희생하면서 낼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연보를 낼까요? 여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보에 더 적극적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보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마게도냐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마게도냐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현 상황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로 다시 오세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의 상황을 잘 들어보세요. 마게도냐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시련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양한 환난이겠죠. 그게 뭐 흉년이었을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그냥 가정끼리 겪는 어떤 그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마게도냐의 시련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와 합쳐져 있냐면요, 극심한 뭐라고요? 가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가 부자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마게도냐는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가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게도냐의 상황이고, 바울은 이걸 경험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막 쪼고, 여러분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바울이 연보를 하라고 쪼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그냥 권고한 것뿐인데, 이 마게도냐 어려운 사람들,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연보를 넘치게 주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연보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모범을 어디서 찾냐 하면, 고귀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여기서 모범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진짜 모범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혹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꼭 누구를 예를 드세요? 과부를 예를 드세요. 저기서 헌금 멋지게 막 딸랑딸랑 넣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하게 엽전 2개 가져와서 겨우 요거 몰래 넣는 그 과부 같은 여인을 주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범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여기서 진짜 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아까 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게도냐가 위에 있고 아가야가 그 바로 아래에 있어요.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지역은 가난해요. 못 살아요. 근데 거기서 왕창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연보를 모았는데, 아가야에 돈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찝쩍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조금씩 하면서 흉내나 내고 있고 느슨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우리는 본을 잘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보면은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본이 될 때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니까
저는 정말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감명받고요. 도전을 받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할머니 같은 권사님들한테 도전을 받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도전을 받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도 요즘에 뭐 제가 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 좀 작정을 하고 올해 밀린 책들을 제가 좀 쭉 읽고 있는데, 좋은 책, 뭐 대단한 저자책도 좋지만 집에서 가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책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전 피곤해 죽겠는데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이, 저 셋째가 꼭 와서 책을 몇 권 들고 와서 제 옆에 딱 앉아요. 아빠 책 읽어줘. 그러면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다 제가 울어요. 울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동을 대단한 대학 교수나 위대한 그런 작가들보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동화 작가들에서 훨씬 더 감동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교육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교육부 선생님들 손 들어 보세요. 네. 우리 교육부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좀 기합을 제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교육부 교사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에 진심이신 교육 전도사님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절대로 우리 성인 예배 혹은 뭐 담임 목사 설교하는 예배에 있는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에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저도 교육 전도사였을 때가 있었고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 들을 때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물론 아직도 서툰 부분들이 있고 또 테크니컬하게 부족한 부분들도, 미숙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1학년짜리, 이런 1학년 애들은 사실 듣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다 듣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그 설교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어디 대단한 사람에게서만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작은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본을 많이 찾아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연보에 대한 본을 보여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마게도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못 사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참 못 사는 동네인데, 저기 사람들 참 무식한데 저렇게 열심을 내더라,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연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방금도 읽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후반부로 왔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에 전반부는 성경 공부였고 오늘 말씀을 또 시간 내에 전해야 하니까 이제 우리 후반부로 왔습니다. 이 연보가 제가 처음 읽어드릴 때는,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는 로기아라고 해서 모금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모금, 컬렉션이에요. 사람들한테 모았어요. 그게 연보였다면 여기 8장 2절에 나오는 연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면 관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관대하다. 영어로는 generosity라고 합니다. generosity. 이 generosity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저희가 손님들을 식사를 잘 대접하고 또 혹은 선물을 드리고 그러면 꼭 그분들이 thank you 하실 때 하는 말이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라고 그래요.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래서 관대함은 바로 연보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디모데전서,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그걸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부하고 관대하며 나눌 준비를 하라.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함은 관대함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선함은 관대함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 남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 나의 것을 희생해서 나누는 것, 이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이거를 아까워하면 절대로 좋은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은, 관대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대함의 개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관대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관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치게 용서해 주시는 관대함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대함을 어떠한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돈이 생기면 좀 관대해질게요.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관대합니까? 목사님, 제가 시간이 생기면 좀 관대해질게요. 제가 체력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좀 관대해질게요. 저는 이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절실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관대함과 체력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나고 싶은데 관대해지기가 힘들어요. 저는 보고 싶은데 관대함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은 사실 예배 끝나고 그냥 막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막 예배를 6번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정말 잠깐이라도 뭔가 쉼을 갖고 돌아와서 다시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갈 때 목사님 제가 갑자기 좀 몸이 아파서, 배가 아파서 그런데 기도 좀, 진짜 뭐 이렇게 약간 약국처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머리가 아픈데 타이레놀 드시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해 달라는 거죠. 목사님 무릎이 좀 아픈데 평소에 오메가3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럼 제가 참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해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적으로는 다 해드리고 싶어요. 줄 서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줄 서세요. 제가 뭐 불마다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다 하면서 막 팍팍 때리면서, 기분 나빠 팍팍 때리면서, 등 때리고 등짝을 팍 때리면서 막 뻑 받아라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면 아무리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젊은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싶죠.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 또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시느라고 체력적으로 완전 번아웃, 그쵸?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번아웃 되시죠? 인생이 다시 꼬였어요. 다 키웠는데 다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딸이, 뭐 며느리가, 예를 들어 며느리가 뭐 어디 좋은 직장이라도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가서 도와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딸 많이 놓으시면 효도는 받는데 고생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체력적으로 참 관대해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면 제가 할게요, 제가 좀 힘이 남으면 할게요, 이런 말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관대함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냐는 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많았고 극심한 extreme poverty예요. 이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넘치게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이 교회가 몇백억을 모았다 그런 건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연보가 거기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여기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너희한테 할당된 금액이 이거야라고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금이에요. 근데 이게 기대를 더 넘어선 거죠. 제가 요 두 가지 정도 예만 들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재작년인가요? 저희 명성교회가 코로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코로나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금이에요. 연보입니다. 코로나 연보예요. 근데 저는 그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참 힘들 때였습니다. 참 힘들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 때였어요. 다들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 가게가 안 되는 분들, 학원이 완전히 멈춰 있는 분들, 사업을 못하는 분들, 수 없는 교인들이 아주 힘들어하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기금이라는 것을 모을 때, 그 연보를 모을 때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넘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코로나 기금을 통해서 많은 어려웠던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 또 바깥의 기관들과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난리치고 좋을 때 다들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때 모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바로 이 연보를 했는데 넘치게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처럼 부자 교회 아닙니다. 집이 다들 몇십억짜리 사는, 강남엔 집만 가지면 몇십억이거든요. 몇십억짜리 그런 집에 사는 분들 우리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게도냐 같은 교회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보는 돈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추수감사절 때 사랑의 나눔 박스를 모았습니다. 저희가 5,000개, 처음엔 제가 3,000개 하려다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5,000개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다 나갔고, 그리고 정말 99%가 돌아와서 저희가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액수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한 박스당 3만 원, 4만 원 그렇게 넣게 되면 2억은 훌쩍 넘어가는 큰 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2억을 내놓는다면 정말 큰 돈이겠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에서 그 멀리 우크라이나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도 놀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참여할 줄 몰랐어요. 저는 한 1,000개는 남을 줄, 제가 참 믿음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10,000개 가져왔어 봐요. 제가 믿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10,000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개 가져오면 또 그것도 짐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참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신 종이 분명히 맞습니다. 적당하게 이게 끊을 줄 아니까 5,000개를 했는데 절대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5,000개가 다 나가고
또 다 돌아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다. 우리 교회는 참여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나눌 줄 아는 교회다. 여러분, 이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조금 잘 살 수 있고 또 못 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 관대함으로, generosity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연보하는 교회, 연보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